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무더위에 아침에 벌써 덥기 시작하지만은 이런 걸 다 극복하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향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날씨도 막을 수 없고 또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도 막을 수 없고, 우리는 어쨌든 주님께서 부르신 줄 알고 주님께로 나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란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께 나오신 줄 압니다. 우리가 계속 듣는 말씀이지만 그 믿음을 보이라. 어떻게 하면 믿음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부모 심령은 똑같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바라는 거죠. 그래서 상장 하나 받아오면 금방 액자를 사가지고 걸어놓습니다. 액자 값이야 얼마든 관계없어. 상장만 받아와라. 내가 다 벽으로 도배할지라도 천장에 달지라도 할 테니까 받아와라. 상장이 더 걸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아오는 집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한 두세 개 달아놓으면 학교 내내 6년 동안 다녀도 한두 개 걸릴까 말까 하는 아이도 있고 아예 벽이 훤한 곳도 있어요. 학생 생활기록부 혹은 성적표를 받아올 때에 부모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과목별로 밑에 점수를 볼 때마다 수수수수수수, 그때 기분 좋죠. 오늘까지 거 통닭시켜라. 먹자. 오늘은 아빠가 기분 내겠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양가 가가 하면은 애한테 별로 해줄 말이 없어요. 기껏해야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 뭐든 잘해봐라. 하지만 한 줄기 찬바람 부는 거, 그래도 공부할 때는 공부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비록 자신이 못했을지라도 그런 마음 갖는 것이 누구나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기왕에 공부하게 되면 공부 잘하는 것 다 원하지요. 수미양가 중에서 골라가지고 수만 다 채우고 싶습니다. 신앙생활도 기왕 할 바에야 잘하자,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이것에 관심만 여러분들에게 함께 오늘 상고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믿음을 보이라, 곧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이 본문대로 한다면 지혜 있는 자라 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막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일까를
생각하고 고르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더울 때에도 덥다 더워 죽겠네 성질 내보세요. 더 덥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더위 중에서도 이열치열의 방법을 배웁니다. 더울 때 오히려 땀 흘려 일하고 운동하면서 더위가 덥지 않도록. 제가 이 밑에 헬스 하신 운동하시는 분 아래층 주인은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몸집 좋은 분이 있어요. 가끔 만납니다. 이분이 되게 무뚝뚝해요.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쟤도 왜 이런데 지난주는 어떻게 이번 주 중에는 올라오는데 만났어요.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봤더니 그분이에요. 그래서 참 덥죠? 당연히 날씨가 더운 이야기가 화제거리인데 그때 제가 말했어요. 참 그래도 나는 여러분이나 운동하시는 분 보면 부러운 게 뭐냐면 이런 더위도 덥지 않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왜요? 그러더라고요. 보세요. 밖에 덥든 말든 땀 흘려 운동해가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힘도 생기고 흘리는 땀이 억지로 더위에게 뺏기는 땀이 아니라 자기 몸이 좋아지고 훈련한 땀이니 그렇게 열심히 운동한 사람이면 여름이 더운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또 운동한 다음에 샤워 샥 하고 나면 얼마나 좋아요 했더니 하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내 말에 감동받는 모양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행할 줄을 알아요. 믿음의 사람이란 누구냐?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했어요. 자세히 주의하라. 여기에 자세히란 말을 원어로 봤더니요. 정확하게란 말입니다. 혹은 부지런히란 뜻이에요. 어떻게 행할 것을 부지런히 또 정확하게 그 다음에 여기에 주의하라는 말씀도 본다란 뜻이 있습니다. 눈으로 살펴본다. 즉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을 보아라. 어떻게 할 것을 부지런히 살피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 좋은지 저 길이 좋은지 살펴가지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신앙인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은 그래도 빨리 죄에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왜?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길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회개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을 멀리한 것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한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지혜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봅시다. 제가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 이렇게 하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그래서 남들이 쫓아가는 것 그냥 군중심리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오직 가지 않은 길일지라도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인 줄 안다면 지체 없이 따라가고 그 길을 선택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들은 사람에게 눈가림만 하는 그런 식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씁니다.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 한 구퉁이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믿음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가 있는 자 같이 하라. 내가 믿는 자라면 이렇게 하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 때란 것은 영어로 하면 day, 날이에요. 날. 이 땅에 사는 날이 다 악하다 이 말이에요. 다 악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죄짓기 위해서 사는 것 같고 불의를 어떻게 하면 더 불의를 해서 남을 더 넘어뜨리고 내가 이길 것인가 그런 날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뉴스 보면은 범죄 일지를 보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이에요.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세월이라는 것도 단지 1개월, 1년 이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기회, 놓칠 수 없는 기회란 뜻입니다. 기회. 그리고 아끼란 말도 구속하라. 곧 죄에서 우리를 주님이 구속하신 것처럼 건지란 말입니다. 중요한 기회라는 것.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그 기회를 아껴라. 밤잠 안 자고 애쓴 사람이 세월 아낀 사람 아닙니다. 잠을 덜 자고 부지런한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해서 세월 아낀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세월 아낀다는 것은 단지 부지런하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알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세월을 아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도 다르게 해석하면은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제 전후 세대, 해방 혹은 6.25 직후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 참 후회가 많아요. 왜냐하면 많은 때를 놓쳤어요. 특히 공부할 때를 놓쳐가지고 나이 60, 70 넘어서 늦게 공부하신 분들도 가끔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왜? 못 배운 게 한이 돼가지고 배워야 할 때 배우지 못하고 또 먹어야 할 때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그 어렸을 때 체력이 약했던 것이 평생 짐이 돼서 몸이 허약한 사람들도 우리 또래는 있어요. 다 때가 있습니다. 육체에도 이런 중요한 때가 있어요. 먹여야 할 때에 그 뼈의 성분이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공급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숨을 잘 쉬어야 할 때가 있고 부지런히 몸이 녹슬지 않도록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중요한 때가 있는데 중요한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구원하라. 그 기회를 건져라 이 말입니다. 자, 세월 아끼라.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을 보이라. 이게 바로 믿음을 보이는 거라 생각하시고 믿음을 보이는 방법이 뭐냐?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바꿔서 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믿음을 보이라. 믿음을 보이라. 세월을 아끼라. 믿음을 보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월을 아끼는 것.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세월을 아끼지 않을까? 첫째로 이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여 세월을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하신 말씀이 잠언 6장 6절에 있어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라. 알지 못하면 차라리 그 개미한테 배우라. 개미에게도 배울 지혜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개미의 몸무게가 얼마큼 나올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좀 제가 개미를 발견하면 꼭 그 일 해보고 싶어요. 잡아다가 저울 위에 달아보고 싶어요. 얼마큼 나가나.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제가 그 저울이 올라가서 제 몸무게하고 비교해보고 싶어요. 개미의 덩치에 비해서 우리는 엄청 크죠. 때로는 개미가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없을 때가 있어요. 가끔 부모들이 신방 가면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애요 덩치는 저게 덜썩 큰데요. 실상 애예요, 애 그러더라고요. 생긴 건 곧 장가갈 나이인데 하는 짓은 애입니다 그래요. 그 덩치 큰 애가 이제는 덩치에 걸맞게 좀 생각도 깊고 뭔가 지혜가 있어야 할 텐데 못 따라한다는 말이죠. 사실은 그 애만 투정할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덩치는 개미보다 한참 크면서 개미가 갖고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없어가지고 어리석은 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세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우리는 세월을 아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분께 구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안다면 기도 시간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안다면 그 예배를 귀히 여기고 그 예배 시간에 아주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모습은 뭘까? 그건 아마 예배 드릴 때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고 그 대표적인, 여러분이 혹시 왜 페이스북 같은 데 사진을 낼 때 제일 못난 거 내요, 제일 좋은 거 내요, 고르고 탈탈 골라가지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게 제일 낫다는 거 그걸 올리죠, 프로필 사진에. 그렇게 프로필처럼, 사진처럼 우리 신앙의 프로필 올릴 때 어떤 때 모습, 예배 때 모습일 것입니다. 그때 이상으로 경건하고 그때 이상으로 참되고 그때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모습은 없을 터인데 과연 그 모습이 지금 어떠한가? 예배는 나왔지만은 그 예배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 시간 나와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자기 불행하고 답답한 삶이 지속된 사람이 있어요. 영적 생활은 이렇게 승패가 갈린다는 거 아십니까?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것은 그 삶을, 그 사람의 전 일생을 하나님이 판단하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음에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천당과 지옥을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을 자라도 그 빛나고 환한 성에 들어갈 자와 문이 닫혀가지고 문 밖에 서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자와 구별하시겠다는 것이고, 그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때 부활 때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과 별들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 다음에 우리는 주님이 이런 구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보면은 이제 의로운 사람은 더 의롭게 하고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게 하고 깨끗한 사람은 더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럽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올 테니 각 사람이 줄 것이 있어서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올림픽에 나간 사람 다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올림픽은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을 구별하고 아예 메달권 밖인 사람도 냉정하게 구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구별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할까요? 마지못해가지고 질질 끌려온 사람이 과연 존재하겠습니까? 목사가 권면한 말이 지겨워서 스스로 피한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아마 솔선수범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자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 알지 못해서예요. 세월을 아끼지 못한 이유가 뭐냐? 알지 못해서입니다. 말씀은 듣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해요. 배웁니다. 그러나 알지 못해요. 배웠다고 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알지 못해서. 두 번째로는 알았지만 게을러서 못합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아마 답변은 금방 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주의 뜻인지 안 하는 게 주의 뜻인지 아시죠? 예배를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눈을 맞추고 잘 드려야 좋을지 아니면 그냥 앉아만 있는 것도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옳은지 아시지요?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이 있을지 아니면 나처럼 나이로운 신자같이 그저 교회에 와서 출석 체크했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 더 나을지 여러분 아시지요? 또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좋은지 가서 보복하는 게 좋은지 어떤 좋은지 아시지요? 다 압니다. 근데 알지만
행치 않는 것, 그것이 게으른 거예요. 몸이 아플 때 여러분 경험하셨죠? 일어나서 일해야 할 텐데 마음은 원인데 몸이 말 안 들어요. 아이, 몰라, 간두지 뭐. 그래서 차곡차곡 일은 쌓입니다. 차곡차곡 쌓이고 내일 하지 뭐, 다음 달에 하지 뭐, 내년에 하지 뭐, 내세 하지 뭐. 그건 안 돼요. 내세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금세에 끝내야 됩니다. 전에 가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신방 간다면 목사님 최소한 3일 전에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3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웃는 사람들은 극히 감동하신 분들이고 표정 관리하시는 분들은 알지만은 내색하는 사람들이에요. 3일이 필요한 겁니다. 왜? 평소에 제 위치에 있어야 할 것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3일이 있어야만이 다 청소하고 갖추고 해서 그래야 그날의 불상사가 나오지 않는다. 빼꼼하게 열린 장문으로 양말이 삐져나온다든지, 저 안방문 닫아놨는데 목사님이 여기 뭔가 들어가신 날이면 아주 캄캄하죠. 그래서 3일은 주세요 그래요. 3일 정도는. 꼭 왜 3일입니까? 주님도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는데 꼭 그 3일을 좋아하시는가? 이게 뭐냐면 미뤄놨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해야 될 텐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행함 사이의 시차, 이게 게으른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시차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금방 일어나죠. 부부간에도 다투는 것이 큰 테마는 별로 없습니다. 되게 사소한 겁니다. 왜 양말을 뒤집어 놔? 잘 벗어놔? 이거죠. 그죠? 그리고 여보 물 좀 떠와. 당신은 손도 발도 없어? 같이 떠먹어. 나 바쁜 거 몰라? 근데 이런 싸움은요, 부지런한 부부에게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가서 그냥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싸울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어요. 근데 아니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는데 그것도 안 해줘? 나는 뭐 집에 놀았냐? 해가면서 싸우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목마른데 가서 마시면 되는데 그 시차가 길어질수록 게으름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걸 미루었다가 상대방은 또 나도 못 감당해 되받아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차, 아는 것과 행하는 사이 시차가 너무 멀다 이 말이죠. 성경은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대개는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 조는 게 낫겠어요? 안 조는 게 낫겠어요? 다 아시죠? 근데 괜히 뜨끔하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관계없어요. 여러분 깨우려는 것은 아니니까. 알죠? 그러나 행치 않습니다. 그 차이, 그 시차가 바로 게으름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곧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치시는 말씀인데, 그 이정표와 같고 안내 표지판 같은 하나님 말씀은 큰 화살표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도 고개만 끄덕거리지 안 움직여요. 무엇이다? 게으름 때문이다 이 말. 게으름을 떨치는 과정도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자, 게으름을 떨치자. 시작. 게으름을 떨치자. 이번에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즉시 행하자 해보세요. 게으름을 떨치자. 시차를 줄이세요. 내가 아는 것과 행함 차이의 시차를 좁힐수록 그 사람은 영적 생활을 잘할 수가 있고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근데 게으르지도 않고 다 아는데 못하는 세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말을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다듬기를 속상해서라고 하고 싶어요. 마음이 상해서 안 해요. 다시 말해서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갑자기 싫어지면 알지만 평소에 부지런한 사람이지만 딱 스톱합니다. 제가 전 교회에 나와가지고 많이 들었던 말, 믿음이라는 말과 함께 또 거의 비슷한 빈도로 들은 게 뭐냐면 시험이에요. 저는 시험에서 무슨 시험이 이렇게 많은가 싶었어요.
이 사람도 시험 들었다, 저 사람 시험 들었다. 아니, 시험 보는 게 아닌가? 무슨 시험을 들었다고 하지? 근데 예수를 쭉 믿다 보니까 이제는 시험이 뭔지를 알겠어요. 근데 시험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그 시험의 시작이 뭘까? 속상한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마음에 섭섭한 것. 이것이 시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뭔가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누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목사님 나한테 한 이런 일이 합당치 않아요. 그것이 시험의 시작이에요.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고. 그래서 뻔히 알면서도 고의로 안 합니다. 말씀도 들을 때 아예 닫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드신 분 보니까요, 그래도 맨 앞자리에 나와요. 보통 용기는 아니에요. 왜? 평소에 열심히 했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앞에 나와 앉습니다. 근데 눈은 닫습니다. 당신 말 안 듣겠소 라는 의지를 분명히 표현해요. 아주 솔직합니다. 여기세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자기 영혼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알죠. 하지만 눈뜨긴 싫어요. 왜? 감정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치 않은 그 큰 부분이 뭐냐면 이성적인 부분보다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거의 99% 이상이 감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순종 안 합니다. 즉, 이 이성적인 것이 부족해가지고 속상하고 시험 든 사람 없어요. 이 길은 이러면 죽는다 알면서도 나 죽을 거야 이런 사람 없습니다. 알면서도 감정이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불만족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또 자기 마음에 섭섭함이 생길 때에 그것이 지금까지 알았던 신앙의 지식을 다 이겨버려요. 말씀을 이겨버려요. 생각을 이겨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딴 길, 마치 결혼한 사람이 딴 사람 챙기려고 결심한 것처럼 딴 길 가기로 작정합니다. 고의로 안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기도할 기회가 와도 예배하라 하는 기회가 와도 오늘 교회 안 가 하는 게 봉사, 내가 왜 봉사해? 다 그 기회를 다 물리쳐버리죠. 하지만 그 결과를 나중에 복구할 수는 없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잃어버린 기회는 이 다음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젊은 날 아쉬웠던 거 나이 들어 후회해 보세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세요. 그건 그때 열심히 산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하고 전에 젊은 날에 그걸 복구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자기 기회만 잃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죠. 자기 기회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늘 평안함이 있고 늘 감사함이 있고 늘 용납하고 남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때가 종종 온다는 거 저도 여러분 앞에서 부인할 수가 없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신앙생활 잘할 텐데 또 저 사람 없으면 내가 교회에서 정말 기쁨이 충만해. 그 사람 보는 순간에 기쁨이 사라져요. 아직도 교회 나오네. 언제 안 나오나? 이런 마음들이 불편하게 자기 영적 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목사라고 해서 교인들이 언제나 다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과 우리 인간의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주님 우리가 불의할지라도 허물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섭섭한 일 했을지라도 주님께 섭섭한 일 했을지라도 그분은 한없는 사랑을 품으시지만은 인간인지라 신의 성품을 따르지 않다면 금방 섭섭해지고요. 목사 보고 싫어하는데 제가 난 그래도 당신이 좋아. 저는 그런 능력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교인들 볼 때마다 성품이 다 다른 성도들을 만날 때 정말 목사는 이 목회가 쉽지 않다는 걸 실감합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요. 저도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 둘의 성격이 같지를 않아요. 자식이 둘이라 해서 어쩜 좀 닮아라 하고 싶은데 닮은 점은 거의 없고 너무 성격이 다릅니다. 찬물 더물 같을 때가 많고 낮밤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한 배에서 나온 자식도 이렇게 마음이 같지 않은데 교회는 각기 다른 사람이 모였어요. 같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교회는 10인 10색이고 100인 100색, 만인 만색이라 생각해요. 그야말로 목사가 한 일에서 물개박수 치면 그저 목사님 잘했어요. 다 좋아요. 다 이래도요. 다 좋아요. 이런 사람인가 하면은 항상 비담. 목사님 그건 나 싫어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나 기분 나빠요. 이 색깔이 스펙트럼마다 더 많이 다양해가지고 쭉 펼쳐져 있어요. 자, 그럴 때에 사람인 이상 내 마음에 속속 드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지요. 그쵸, 목사 한 일에 박수 왔습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아닌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무슨 일 때문에 교회를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겠지요. 이게 다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감정이에요. 이 감정을 초월치 않는 한 주님께서 더 이상 쓰시지 않는다는 것,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기 마음에 들기를 바란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기 바란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 때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속이 상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지금 속상한데 속상한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한 것이냐, 아니면 네 마음대로 안 돼 속상한 것이냐, 그것을 구별하지 않겠느냐? 교인들이 네 말대로 안 해준다고 속상한 거냐, 아니면 주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속상한 것이냐, 이것을 분간해야겠다. 그것을 지난 기도회 시간에, 금요 기도회 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성경에도 이런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그랬죠. 주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자기 정욕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 그러나 자기 욕심을 따라 가진 그 근심은 하면 할수록 자기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자기 영혼을 학대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속상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 좋은 기회를 다 허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기회, 은혜 받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영혼이 성장할 수 있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더 사랑받을 수 있고 그분의 복을 우리 영혼이 담을 수 있는 기회, 눈앞에 있지만 받지 못해요. 왜? 속상해서. 속이 팍상했어요. 저 필리핀 갔더니요, 관광지 이름이 팍상안이 있더라고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팍상안, 거 가면 속이 팍상할 것 같아서 안 갔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아껴야 할 사람으로서 내가 속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불만이 있고 그래 싫어서 그런 기회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생활, 감정대로라는 것은 안 된다는 것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정 따라하면 그 신앙생활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주님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낀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생활,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보일 때 어떻게? 세월을 아낌으로 내게 주신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건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기도할 때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하여 전심전력으로 주님 앞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내게 봉사할 기회를 찾다가 그 기회면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양으로 열심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찾으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세월을 아낍시다. 기회를 부지런히 얻읍시다. 우리가 이것이 주님께 믿음을 보이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세월을 아끼는 것만큼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다 잡심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생활 참 잘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신령한 기회를 하나하나 건져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왕의 신앙생활하는 것 참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떠날 때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한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후배들도 박수치며 격려하면서 우리를 환송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마음 눈을 밝게 하사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가를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알았다는 것을 즉시로 행하여 게으름을 떨치고 부지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우리는 어떤 감정적인 충동과 섭섭함과 원망과 자기의 불만 때문에 영적 생활의 속도가 줄고 세월을 낭비한 사람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든지 각각 다 주님의 지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남는 살마냥 방황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여 주님이 주신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